아름다운 선택 금요 회복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예배당 예배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악수를 할 수 없어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주먹으로 또는 이렇게 팔 등으로 이렇게 인사를 오늘 했는데요.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서로 만날 수 있다는 것, 서로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함께 관계를 다시 맺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멕시코의 한 간호사에 관한 사진입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가운데 멕시코도 예가 될 수가 없죠. 이 간호사는 열흘 동안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격리되어 생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 딸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두 딸이 어머니 날이 되어서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 이 비닐을 완전히 뒤집어 쓴 채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10일 만에. 굉장히 감동적이죠.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고 만약 10일 동안 이 두 딸이, 자녀들이 어머니를 만나지 못해서 비닐이라도 쓰고 만나고 싶었던 저 장면, 그런데 만약 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속되고 계속되고 혹시 어머니가 코로나 전염병에 걸리게 된 이후에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 어린 딸들이 엄마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10일에 한 번씩 저런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것은 관계의 단절입니다.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과 좀 안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좀 덜 활동할 수 있죠. 덜 오락을 즐길 수 있죠. 덜 먹을 수 있어요. 덜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는 그리스도인들, 형제와 자매 사이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단절되면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저 두 딸이 엄마를 더 이상, 혹은 10일마다 한 번씩 저런 모습으로 잠깐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면 이 두 딸이 정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정상적인 교육과 정상적인 양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같이 만나서 함께 교제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교류,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그 안에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요,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룻기는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한 한 가족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가족이 기근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인가 먹을 수 있는 이방 모압 땅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피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이방 땅 모압 땅에서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근이 찾아올 때 해야 되는 건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 그 기근이 지나갈 때까지 버티고 견디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버티고 견딜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룻기 1장을 전체적인 것을 보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다가 말론과 기론도 다 죽었고, 이 기론과 말론은 두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두 아들입니다.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던 어느 날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너무나 상실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혼자 남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권념하셨다라고 기록하셨어요. 누구를? 나오미를 권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권념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당하는 그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더 이상 그 노역과 그 노동의 고통에 지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듣는 울부짖는 소리를 권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권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수많은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과,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고 혼자 남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억하셨고, 그리고 나오미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그러던 어느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혼자 남았던 그날, 그러던 그날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모압에 있던 나오미가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어떤 소식이냐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의 베들레헴에 다시
그 백성에게 오셔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생각도 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길이 막막하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사인이,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캐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인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지쳐 쓰러져 그리 시냇가에 누워있을 때 탈진과 우울증으로 그 그리 시냇가에 간신히 숨만 헐떡이며 있을 때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다시 부르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고난이 있지만 분명히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인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그 사인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있어야 합니다. 그냥 버려두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땅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신다는 소식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엄청난 인생의 장애와 같을 수가 있어요. 고난이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보이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좌절하고 낙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하는 하나님의 학성입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알아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들이 야바 하면서 소리치잖아요. 크게 귀에다가. 그러다 또 더 못 알아들어. 그러면 죽을래?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죽을래? 여러분들, 나오미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억했고 나오미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고, 그때 나오미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과 함께 거기에서 떠나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말 성경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어나서.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서. 여러분들, 고난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당신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당신을 좌절하게 하고 당신을 낙망에 빠지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정신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립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캐치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고향 땅으로, 믿음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인을 바라보고, 그리고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쉬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 안에서 고난 가운데 관계를 맺는 방법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가 해야 될 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방 땅, 우상이 만연한 땅, 상처의 땅, 고통의 땅, 학대받았던 땅, 그 땅 모압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땅으로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만이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돌아가려고 보니까, 두 며느리랑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 두 며느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시간이.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들이 나를 쫓아봤자, 시어머니를 쫓아봤자 이미 고향 땅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생활할 게 없어요.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딸이 와봤자 시어머니를 봉행하면서 평생을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나오미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가 갈 길을 가라. 고향 땅으로, 너는 너희 고향 땅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자기와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겉면에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만약 본인이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곳으로 시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화양연화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화양연화라고 혹시 보십니까? 이런 문장이 나와요.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하든지 제일 두려운 것을 피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하든지 내가 제일 두려운 것을 피하든지, 이것은 기회비용이라는 경제용어예요.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나머지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이 포기하는 것이 부담이 너무 크게 되면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나에게 있어서 너무 크면 쉽게 포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모르는 갈등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르바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미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서 오르바는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오르바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운 일은 뭐예요? 시어머니와 평생 사는 게 두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시어머니와 살아야 되는데 그 고향 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정말 아둥바둥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버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어떤 선택을 하였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죠. 은혜입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와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16절과 17절에 우리 1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17절.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16절과 17절을 잘 읽어보십시오. 나오미가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16절을) 가만히 보세요. 룻이 대답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룻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바로 본인의 신앙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정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그 고향 땅에는 미래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 고향 땅에 새로운 어떤 꿈을 이룰 수는 있지만 그 고향 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우상이 있는 것을 나오미는 룻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그 이방의 백성이 우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오미 당신을 따르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택의 기준,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하든지 제일 두려운 것을 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오미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나오미가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가게 되면, 친정으로 가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나오미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거죠. 두 번째,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나오미와의 사랑의 관계 때문이었어요. 나는 절대로 17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관계, 사랑의 관계, 헤세드의 관계, 믿음의 관계, 이것을 룻은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그 동기는 바로 헤세드였어요.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헤세드를 번역하면 은혜, 긍휼, 자비, 인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은혜가 사랑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니, 은혜로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 개역 개정에는 은혜로 베풀. 이것은 바로 그 원뜻이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하나님이 한번 맺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방 땅에 버려져 있던 나오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받은 나오미의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며느리들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냥 함께 데리고 가도 돼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와 함께 가서 함께 고생하자. 그러나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그들을 극진하게 딸처럼 생각합니다. 너희가 갈 곳으로 가라. 갈 곳으로. 자유를 주는 거죠. 인자를 베푸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이 나오미의 헤세드를 경험한 룻은 반대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어머니,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생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나는 믿음을 경험한 자요, 신앙을 경험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고 당신을 버리지 않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나는 당신이 비록 시어머니지만 나는 며느리로서 당신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이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예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 룻의 헤세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시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헤세드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보아 보니까 기다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기근과 가난과 들에 나가서 떨어진 나락자락을 주워 먹어야 하는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줍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바로 룻의 기업 물을 자였어요.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룻이 메시아의 족보의 여인으로, 이방 여인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축복을, 헤세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들, 룻이 나오미를 버리지 않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에 기초하는 거예요. 관계의 모든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떡을 떼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 동기, 이유,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근본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하나하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에게 그게 있었고 룻의 그 헤세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정에 헤세드를 다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이 가정에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이 헤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희생이에요. 희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어떤 희생이 지불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헤세드, 구원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희생이 뒤따르는 거예요. 2011년 미국의
어떤 한 주에서 제니라는 한 여성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이라는 그런 판단을 받게 됩니다. 뇌종양 3기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사실을 의사가 알려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제니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제니는 남편과 함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든지 아니면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이 죽어가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나도 살고 이 아이도 살릴 수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생명이 죽고 내가 항암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생명을 뱃속에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제니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아이를 뱃속에 있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로서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이 아이를 세상에 내오게 되죠. 그리고 단 12일 뒤에 체드라고 하는 이 아이를 낳은 12일 후에 제니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어머니가 죽고 이 아들이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헤세드가 이 사건 속에 있지. 누가 사라졌습니까? 어머니가 희생된 거예요. 이 헤세드는 분명히 희생이 있어요.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 이후에 엄청난 생명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룻은 희생해야 했을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면 분명히 자기에게 어떠한 혜택과 은혜도 나는 기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희생,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희생, 새로운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희생, 그것이 두렵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희생을 감수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룻에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환경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이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친밀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나에게 환난이 많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나는 이르렀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바라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 머물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인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이 없어요. 헤세드는 어떤 행위나 어떤 나의 노력이나 어떤 나의 방법으로 그 헤세드가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서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입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입은 거죠. 그리고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풉니다. 왜요? 나오미가 자신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그리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오미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품으로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받은 그 헤세드를 가까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를 우리가 기억하고 헤세드를 베풀 때 우리 안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